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간과 아이성 전투 실패와 악을 볼 자입니다. 자, 아간,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 실패, 그 다음에 악을 볼 자. 자,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은 아간에게 있었습니다. 아간. 1절 볼까요?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알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누가 범죄했어요? 아간이 범죄했어요. 그런데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의 표현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아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가 범죄했다고 말씀하셨고, 아간에게만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진노하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구약 이스라엘 자손은 오늘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에 의하면 몸의 지체와 같다고 했어요. 에베소서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고 우리가 다 하나의 생명의 유기체 또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진노하셨다. 왜요? 몸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손이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도둑질한 거예요? 조성리가 도둑질한 거예요. 손만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손이 나쁜 짓 했지만 너 손이 나쁜 짓 했으니까 나는 책임 없어. 그럴 수 있어요?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 운명체, 유기체이기 때문에 손이 뭔가를 훔쳤지만 전체인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교회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도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아간의 범죄는 그냥 일반적인 개인적인 도둑질로 하나님이 간주하지 않았어요. 이건 따스합시다. 대신 범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이기 때문에 이건 사소한 개인적인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 사소하고 개인적인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만 책임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바치라 하신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다윗 왕이 간죄를 짓고 살인죄를 졌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쓰셨어요. 버리지 않고. 왜요? 다윗이 지은 죄는 개인적인 죄. 개인적인. 근데 사울은 그 아각 왕을 살려주었어요. 아각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영원히 버리셨어요. 너의 죄는 속죄함을 받지 못하고 사울을 패하셨어요. 자, 누구 죄가 더 큰 것 같아요? 다윗이 간음죄를 져가지고 가정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숨기려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 남편을 살해했어요. 간접살해. 죄의 경중을 따지면 다윗의 죄가 더 무거워요. 더 커요. 사울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갔다가 다 죽이고 아각 한 사람만 살려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살찐 송아지 그것만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도덕적, 윤리적으로 보면 다윗의 죄가 더 엄청나게 커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않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끝까지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영원히 패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사울이 지은 죄는 배신범죄, 배신범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언약을 보냈어요. 이제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러분 배신 범죄에 대한 이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사소한 개인적인 죄도 얼마든지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고 절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벌벌 떨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똑같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나의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했다. 속이고 그걸 은폐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대인 범죄,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죄 짓는 것도 좀 심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대신범죄, 대신범죄.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어기고 15절도 같은 15절 봅시다.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맹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자, 사울이 지은 죄와 다윗의 지은 죄의 차이점입니다. 한번 마지막 절도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도 시작.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쳤다고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했다는 거예요. 아간의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만한, 이스라엘 전체를 다 멸망시키고 엎드려뜨릴 만한 무서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극렬히 타오르는 맹렬한 진노가 아간의 범죄로 파생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소한 죄를 졌다고 하나님 막 맹렬한 진노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간의 죄라는 게 그렇게 심각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히고, 여기 25절 볼까요?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들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고통스럽게 한 죄입니다. 아간이 꿈에서라도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 내가 뭐 금덩어리 한 개 훔치고 은덩어리 한 개 훔치고 아름다운 신할산 외투 메이드 인 바벨론입니다. 메이드 인 바벨론. 그 당시 가장 화려한 문화 문명을 자랑했던 바벨론 제국에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외투 하나 훔쳤다고 내가 지은 이 조그만 사소한 죄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히는 죄고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죄라는 걸 꿈에라도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그런 인식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욕심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죄를 범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다 망하게 생겼다.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죄다라고 만약 생각했다면 아간이 그런 죄를 범할 리가 없어요. 아간이 만약에 그런 걸 꿈에서라도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럴 리가 없어요. 아간의 이 사소한 죄 때문에 4절 봅시다. 4절 5절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더라. 아담 한 사람의 그 사소한 죄 하나가 무고한 36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죽어도 이번에 대전에서 그 무슨 백화점인가요? 거기서 불나가지고 7명이 죽었어요. 7명. 그 화물 트럭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아요. 화물 트럭. 그러니까 어떤 개인 한 사람의 지극히 잘못한 어떤 사소한 그걸 관리하지 못함으로 7명의 사람이 불타 죽었어요. 만약에 그게 오픈하기 전에 그랬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오픈돼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 나 한 사람의 그 대신 범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내가 도둑질한 이 사소한 죄가 36명의 사람을 원수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패닉 상태에 빠지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9절입니다. 9절 볼까요? 9절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비탈길에 갇혔어요. 비탈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몰려와서 몰살시켜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극렬히 타오르는 진노를 하고 계시고, 가나안 사람들은 전체가 둘러싸가지고 그 비탈길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몰살시킬 수가 있고,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모독을 당합니다. 정말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꿈에서라도 내 이 사소한 죄가 이 엄청난 어마무시무시한 결과를 파생시키구나 하는 걸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없죠. 그뿐이 아닙니다. 12절 보시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의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임마누엘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다 멸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따라서 합시다.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바친 것이 됨이라.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한 사람이 도둑질했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바친 자가 되어서 멸망할 거다. 여러분, 이 교회를 상대로 목사들이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 시드니 땅에서만 봤다고 목사 장로들이,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그 아틀란타 교회에서 벌어진 일을 유튜브에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목사가 뭐 회의를 지도하는데 경찰들이 투입해가지고 목사를 끌어내리고, 성도들은 두 파로 갈라져서 목사 반대파 서로 싸우고, 미국의 아틀란타 한인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유튜브에 그게 올라와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냥 사소한 개인적인 사기죄, 무슨 간음죄, 그런 건 물론 무서운 죄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 대신 범죄라는 거 이거 정말 너무너무 아간이 이 시대의 목사들이 장로들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걸 안다면 감히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목사파, 장로파 서로 싸우고 경찰들이 투입되고 아간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참 신기해요. 이름 뜻이 뭘까요? 아간. 아칸이라던 히브리 말 이름의 뜻은 문제를 일으키는 자, 사고뭉치라는 뜻입니다. 아니 내가 그 아버지 갈미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아들 이름을 사고뭉치라고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문제만 일으키는 이 문제야. 그게 아칸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름은 갈미라는 이름은 열매라는 뜻이에요. 열매. 그 갈미의 아버지 뭡니까? 삽디라는 이름은 기쁨의 선물. 그 아버지 세라는 씨를 뿌리는 사람. 자, 이게 농사의 비유를 듭니다. 그 증조 할아버지는 씨를 뿌렸어요. 그 아들은 기쁨의 선물을 기대하면서 여름에 농사를 져요. 땀을 흘리면서 열매를 바라보면서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그 아들 갈미는 열매를 맺었어요. 그럼 이제 아가는 어떻게 하면 된가요?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신기하게 증조 할아버지는 그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뜻이에요. 그 아들은 세라인데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농사가 시작했어요. 그 아들은 기쁨의 선물을 기대한다. 이제 가을에 추수를 바라면서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갈미라는 이름은 열매를 맺다. 이제 풍성히 열매를 맺었어요. 그럼 아가는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열매를 거둬들여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면 되는데 아간의 이름 뜻이 뭐예요? 사고뭉치. 거기에 확 쏟아지는 모든 열매를 다 쏟아버리는. 그러니까 이 이름도 잘 지어야 되는데 이 가을 태풍이 한 10개 이상 옵니다. 한국에, 대한민국. 제가 그 동산교회라는 데서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는 나주가 있어요. 나주를 이렇게 큽니다. 1년 내내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 태풍이 한번 들어오면 쑥대밭은 안 들어요. 열매가 너무너무 맺혀서 이제 그걸 따가지고 거의 한 90%를 일본에 수출해요. 그러면 농사분들이 그해 대박을 칩니다. 근데 다 이제 수확을 거두려고 하는데 사고가 터져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싹 쓸려가지고 다. 여리고 엘리사 시대 여리고의 땅이 이와 같았어요. 이 저주받은 곳이 아닙니다. 과일이 다 이거 익을만 하면 다 떨어져요. 다 됐는데 엎어져요. 신기해요. 여리고. 그래서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와요. 그래서 물 근원에다가 언약의 소금을 부어가지고 그 땅을 치유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저주받은 도성이 치유되고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이 골치 아픈 아간 다 씨를 뿌리고 농사 짓고 열매 맺어서 이제 다 됐는데 마지막에 엎어버려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손을 대고 언약을 어기고. 그럼 자기 개인 한 사람이 망가지는 건 괜찮은데 온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몰살당하게 생겼고 그로 인하여 여호와의 큰 이름이 모독을 당하게 생겼고 심각해요.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 이 분이엘 교회, 여러분 몇 명 안 모였지만 이거 우리가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 이건 생명의 공동체고 예수를 속에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에 지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개인적인 사소한 죄도 안 지으려고 발버둥 쳐야 되지만 이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하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약 군인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온 백성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 중에 딱 한 사람이 범죄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욕심이 없나요? 200만 명 중에 딱 한 사람 아간이 탐욕을 부려가지고 아름다운 외투에 눈이 뒤집어졌어요. 왜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가지고 그때는 진짜 허름한 옷만 입고 다니고 늘 가난하게 살다가 아름다운 외투를 보니까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그걸 훔친 겁니다.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고 훔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아간 말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욕심이 없을까요? 다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거에 대해서 그 언약을 지켰던 겁니다. 자기 욕망을 제어하고.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 눈이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아간만 그랬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간의 이 문제투성이, 사고뭉치 이 아간이 범죄하려고 해도 누가 뜯어 말렸어요? 와이프, 아들, 딸들이 뜯어 말렸어요. 24절, 24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아간에게는 와이프가 있었고 아내가 있었고 아들들이 있었고 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가족들이 다 공범이에요. 공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그 죄에 가담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들이 심판받은 걸 허락을 안 했어요. 율법입니다. 아버지 죄 때문에 자녀들이 심판받는 걸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근데 오늘 아간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아내와 그 아들들과 딸들까지 다 죽이고 불태운 거 보니까 그 온 가족이 다 공범이에요. 공범. 참 안타까운 안타까워. 자, 우리가 회개를 아무리 대신 범죄든지 대인 범죄든지 회개만 하면 용서를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오늘 아침에 유튜브 보는데 목사 장로들 회개 안 해요. 서로 막 싸우고 경찰이 투입되고 하는데 피 터지게 싸우는데도 서로 잘났다고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대신 범죄에 대한 죄든지 대인 범죄에 대한 죄든지 사소한 죄든지 회개만 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19절에 보세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의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면서 앞에다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회개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고 숨김없이 다 고백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제비 뽑기 전에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제비 뽑지 마세요, 제비 뽑지 마세요 대사 그랬어요 하고 다 그 훔친 물건들을 가져다 놓고 회개했으면 됐을 텐데 그 제비 뽑을 때까지 목에다 그냥 시침이 뚝 떼고 그 모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 밝게 드러날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 모든 지파를 다 모아라. 제비 뽑자 할 때 아간이 설마 내가 뽑히겠어? 처음에 죄질 때도 설마 내가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짓는 죄를 하나님이 아시겠어? 내가 지은 죄가 설마 이스라엘 전체를 다 이렇게 멸망시키겠어?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이렇게 아무도 몰래 우리 가족이 합심해가지고
도둑질해서 감췄는데 하나님이 아시겠어. 근데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제비 뽑을 때도 시침이 뚝 대면서 설마 우리 지파가, 설마 우리 족속이, 설마 우리 가족이, 설마 내가 뽑히겠냐고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 자기가 딱 뽑혔어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어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어요.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이 아간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러면 아골 골짜기에 대해서 하고 마칩시다.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26절 시작.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오늘까지 돌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 골짜기라는 뜻의 이름은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입니다. 환난의 골짜기인데 아골 골짜기에서 드디어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이제 8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장구 계속해서 승리하고 이 아이성전투에서 딱 한 번 실패하고 완전히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어요. 아골 골짜기에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호세아 2장 15절인데요. 읽어봅시다. 호세아 2장 15절. 이 14절부터 읽어봅시다. 호세아 2장 14절로 1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1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온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내가 너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19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니라 알리라.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행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십니다.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활짝 삼아주셨어요.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은 내 남편, 하나님은 내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 은총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에게 장가들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열어줬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응답이 오고 땅에 응답하고 이스라엘과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피바시라는 뜻으로 저주받은 것입니다. 저주받은 환란의 땅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자,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같았어요. 아주 사고뭉치에 온갖 우상 숭배와 특별히 호세아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죄 또 수많은 죄악으로 타락한 아간 아주 그냥 사고뭉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골짜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가지고 거기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고 고통스러웠던 삶의 현장에 이스라엘과 같은 저주받은 땅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해가지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아골 골짜기는 뭘까요? 아골 골짜기는 뭘 상징해요?
죄는 내가 졌는데 누가 대신 죽어주신 것이에요? 예, 아골골짜기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언덕.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져가지고 하나님의 극렬히 타오르는 분노가 그친 곳,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언덕입니다. 십자가의 그 속에 은총이에요. 이게 호세아가 예언한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를 붙은 인생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고,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요.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모르지만 저도 아간이에요. 아간. 사고뭉치.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고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고,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골골짜기에서 나를 죽이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모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께 쏟으심으로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기록은 따라서 합시다. 반면교사.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도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게 반면교사예요. 따라서 타산지석. 다른 사람의 그 산에 있는 돌, 쓸모없는 돌, 나쁜 돌이 나의 옥을 연마하는 돌이 될 수 있어요. 아간의 실패를 이렇게 기록한 것은 너희는 절대 이 아간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런 우리의 메시지고, 아골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극렬히 타오르는 진노가 그친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이걸 호세아 시대에 한 700년, 800년 후에 호세아가 아간이 죽었던 그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열릴 것이다 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2장 15절, 14절,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놀라운 아골골짜기의 축복의 은총이 우리에게. 자, 오늘 제목은 아간이고 아이성 전투의 실패고 아골골짜기. 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처음부터 그 아이성 전투를 하기 전에 처음부터 여호수아야, 너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아간이 범죄했다. 처음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그래요. 하나님은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처참하게 망가지도록 버려두셨다가 아간의 죄를 적발시켰고 아골골짜기에서 처단하셨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쳤다는 그 메시지를 기록하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씨 뿌리고 여름날에 고통 당하면서 농사 짓고 이제 열매를 다 맺혔는데 아간이 그걸 다 처참하게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실패를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실패하고 처참하게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간의 모든 죄를 드러내셨고 아골골짜기에서 처단하셨고 죄를 처리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극렬히 타오르는 진노가 다 사라지게 하셨고 이제 8장, 9장, 10장에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 기록을 우리에게 기록하셔서 주시는 이유는 이제 타산지석을 통하여 그 모든 그 실패의 경험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경험, 승리의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손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대신 범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생명의 공동체, 운명의 공동체인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손해주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악을 골짜기에 소망의 문이 열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저희들의 가슴에 새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